아멘. 여러분, 바둑을 좀 두십니까? 깊은 바둑을 할지 잘 할 수 없을지라도 바둑알을 가지고 오목은 드시죠. 또 그것 안 되면 바둑알을 튕기는 게임 정도는 여러분 하시죠. 근데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 바둑을 놓을 때 놓는 그 바둑판은 크기가 대략 약 45cm 정도가 된답니다. 가로가 19줄이고 세로가 19줄입니다. 크기에 361개의 점이 있습니다. 그 바둑판은 작은 45cm의 그 나무 위에 펼쳐지게 되는데요, 그 바둑판에 펼쳐지는 바둑은 인생을 한 수 배울 수 있는 인생판이라고 그러기도 합니다. 바둑으로 보는 세상은 둘로 나뉘어지게 되는데요, 고수와 하수가 있습니다. 더불어 승자와 패자가 있고요, 흑과 백이 또렷이 있습니다. 나아가 미생과 완생이 있는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상상하세요. 흑과 백을 지은 두 사람이 마주 앉아 있습니다. 대국에서 첫 수를 놓는 순간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수없이 그 하나를 놓기까지는 많은 고민과 갈등, 그리고 선택하고 때로는 놓고 난 다음 후회도 합니다. 마지막에 361개의 그 수를 놓는 순간까지 바둑을 두는 사람은 대국에 전력해야 합니다. 우리가 바둑은 잘 깊이 모르지만 바둑의 고수는 알죠. 저훈현, 이창호, 그리고 이세돌, 이런 사람들 우리가 압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둑을 둘 때는요, 아주 천금 같은 그 묵은 돌을 아주 깃털처럼 탁 놓는 거 보십시오.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알 하나를 놓을 때마다 그 바둑의 길 361 중에 어떤 길로 갈는지 알 하나 놓을 때 미적거립니다. 시간이 거의 지나가는 순간 그 시간을 다 쓰고 알을 탁 놓는데요, 쥐었던 그 알을 놓는 그 손바닥에는 땀이 흥건하게 배인다고 합니다. 바둑판에 참 묘미가 많은데요, 곧 죽게 될 상황, 즉 단수되어진 돌들이, 그 돌들은 살려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대국하고 있는 사람이 내 돌을 다 감싸서 마지막 딱 하나 놓으면 사석, 그 돌은 죽어서 죽은 통에다 끄집어내게 됩니다. 딱 갇혀있는 마지막 하나의 알을 놓으면 죽게 됩니다. 곧 죽게 될 상황을 우리는 단수, 다른 말로 일본어로 아다리라고 합니다. 아다리는 들어보셨죠? 아다리 딱 되는 순간 그 돌은 살려내야 됩니다. 이어가야 되는 거죠. 단수, 즉 아다리 되어진 돌을 살리려면 돌의 활로로 나아가야 성을 잡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둑을 두는 사람은 사활을 겁니다. 말 그대로 죽고 살고에 아주 집중합니다. 놓는 돌이 살아있느냐 완생이죠. 이 돌이 죽어가느냐 죽어있느냐에 따라서 돌의 운명이 달라지기 때문에 돌 하나 놓는 것 사활을 거는 겁니다. 바둑은 살아있는 산돌과 죽은 돌 사석, 죽은 돌 사석으로 이루어지죠. 그래서 돌을 살리고 그 돌을 이어가고 살려 만들어 집을 확장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때로는 아니 되면 끊을 줄 알아야 바둑을 잘 둘 수 있는 겁니다. 이처럼 여러분, 바둑판에 그려지는 그 대국을 보면 인생을 볼 수 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야말로 우리 인생이 어떤지 인생을 볼 수 있는 게 바로 성경이지 않습니까? 성경이 꼭 바둑하고 비슷합니다. 성경의 내용 보십시오. 사석, 즉 죽었던 돌이었던 우리, 하나님께 선택받지 못한 세상에 있던 우리는 사석, 죽은 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 살아있는 돌이 내 곁에 와서 살아갈 활로를 열어주셔서 살아있는 돌이 되었고, 우리는 구원받았고 영생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내 중심에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돌이 놓여지자 우리는 활로를 얻게 된 것이죠. 미안의 삶, 미생의 존재가 살아있는 완생처럼 우리 인생이 산돌 되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갇혀있는 꼭 죽을 그 상황 속에서, 즉 아달이 되어진 그 단수되어진 그 상황에서 벗어나 우리는 살게 된 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반석이라고 그랬습니다. 변치 않는 반석입니다. 그 반석은 살아있는 돌, 산돌이시고, 그 살아있는 예수님이 내 곁에 죽어있는 내 곁에 다가왔을 때, 우리 속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이 죽어 갇힌 우리 곁에 그리스도를 쓱 하고 예수를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을 때요, 우리 인생, 이제는 그리스도를 만나 살아가는 우리 인생은 이제 한 수 한 수가 모여 반집이 되고 한 집이 되고 두 집이 되고, 결국에는 우리가 전국적으로 승리를 얻게 되는 이 놀라운 영광을 얻게 된 아주 귀한 존재가 된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 서로가 서로에게 돌 하나하나, 살아있는 돌 하나하나가 서로 되어주며 이 땅의 거룩한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서로 만들어 가는 것이라면 우리는 이미 완생을 이룬 게 아닐까요? 오늘 이 본문, 이 베드로전서, 이 편지가 쓰여진 상황을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보면요, 활로가 막혀 있는 상황입니다. 주변에 로마 제국의 네로 황제가 그리스도인들을 쫙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갇혀 그들은 잡혀 사슬이 되고, 그들은 짐승의 밥이 되고, 그들은 죽게 되어진 상황 속에 빠지게 됩니다.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인생 전부를 신앙에 다 걸고 매달려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더 나아갈 곳이 없는 절벽 같은 상황을 그들이 어느 순간 맞이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매일 삶이 말 그대로 사활, 죽고 살고 하는 이 사활에 걸린 힘든 고난의 삶을 계속 살게 되었습니다. 원인이 이렇습니다. 주후 64년 로마의 네로 황제 때 대화재가 일어나게 됩니다. 7월 18일 밤에 로마 대경기장의 관중석 그 밑 상가에서 불이 확 피어났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때 바람이 확 세게 강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 바람이 옆으로 번져 타고 들어가는데요, 결국 황제가 사는 그 왕궁도 타고 귀족들의 집도 타고 특히 서민들의 집들이 확 타기 시작합니다. 이 당시 로마 제국의 인구가 100만 명이 밀집해서 살았답니다. 그러니까 살만한 사람들은 어디요? 도시로 다 가는 겁니다. 로마의 사람들이 미어져 들어오니까 사람들이 살 집을 만드는데요, 요즘 말로 하면 아파트입니다. 2000년 전에 뭐 10층, 20층 못 지어도 말입니다, 전부 다 나무로 5층의 집을 만들어서 서로 벽 하나 두고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집에 사람들이 빽빽하게 살게 됩니다. 불이 화염이 번져 나가는데 이 수많은 서민들의 이 5층으로 된 목재 건물들이 타기 시작하는데요, 로마 제국 14개 행정구역에 거의 대부분의 그 집들이
다 화재의 전소가 됩니다. 그러자 이 모든 원인의 탓을 그 당시 정치를 못하는 네로에게 쏟아지게 되었습니다. 백성들의 민심이 들끓고 일어났습니다. 이때 머리가 잘 돌아가는 정치가라면 누구나 생각하듯이 네로는 자기에게 쏠리는 이 의심과 비난을 잠재우기 위해서 기독교도를, 크리스찬들을 방화범으로 몬 겁니다. 이 방화는 예수 믿는 사람이 불렀다고. 그래서 그 모든 탓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돌렸습니다. 심지어 네로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가지고 자신의 궁궐 정원 나무에다가 매달고 거기에 기름을 바르고 그리고 그 그리스도인 몸에 불을 붙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이 확 타기 시작하죠. 정원의 횃불을 켜놓은 듯 환하게 타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잡혀 죽어지는 상황이 막 생겼습니다. 그 당시 콜로세움 경기장에 굶주린 짐승들을 두었다가 잡아온 그리스도인들을 그 경기장에 풀어놓습니다. 그러고는 철장 문을 열고 맹수들을 풉니다. 그러니까 한 15일 정도 굶었던 짐승들 눈앞에 그리스도인들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막 뛰어가서 맹수들이 그냥 우두둑 삼킵니다. 이걸 로마에 있는 모든 사람이 보고 즐길 거리를 만든 사람이 네로 황제입니다. 그 당시 로마인들이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을 싫어하게 된 이유가 있는데요, 그리스도인들은 식인종이라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비밀리에 모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여서 보니까 뭐요?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답니다. 여러분, 그게 뭘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매일 모여서 살과 피를 먹고 마신대요. 뭘 했다는 거예요? 성찬식입니다. 그런데 로마에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매주마다 자기들끼리 모여서 무언가 살과 피를 마신다는데 공동묘지, 이 카타콤 이런 지역에 가서 어린 아이의 시체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라는 헛된 소문이 퍼졌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모여 예배드릴 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기념하면서 떡과 포도주를 먹었는데 이게 오해가 된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식인종이다라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나아가 그리스도인들은 건친상간자라는 오해를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서로 모이면 형제요 자매요 하면서 모두가 형제 자매입니다. 그러면서 서로 또 결혼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한 아버지의 우리 모두가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형제 자매 맞지요? 그래서 우리는 모일 때마다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또 이 안에서 우리가 또 결혼도 이루는 것이죠. 이런 호칭을 자칫 오해한 로마인들은 기독교인들을 반사회적 모임으로 취급하면서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수천 명의 로마 그리스도인들이 죽음을 당했지만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의 손아귀에서 벗어나서 로마 제국 전역으로 흩어져서 이제 살기 시작했습니다. 곧 있으면 이제 로마에서 이 받는 고난이 이제 로마 전역 다른 곳에서도 이제 가시화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이미 로마에서 떠나 아시아에 흩어져 살고 있는 수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베드로가 편지를 쓰게 되는데요, 돌아가면서 읽을 수 있는 회람의 편지를 보냅니다. 그 첫 번째가 베드로전서, 두 번째가 베드로후서 편지인데요, 이 편지를 쓰면서 환난과 박해, 고난으로 오늘 절망과 낙심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참된 복음을 전하여 희망을 주고자 이 베드로가 편지를 막 쓰는 겁니다. 희망을 주기 위해서 베드로가 첫 번째 1장에서 핍박 가운데 있는 성도들, 오늘 희망을 잃어버린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붙잡아야 될 소망이 있는데 그 소망은 산 소망이라고 그랬습니다. 1장에 산 소망, 이게 영어로 living hope이라고 합니다. 더 쉽죠. 살아있는 소망입니다. 여러분, 핍박과 고난이 꽉 차있는 인생은 소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오늘 우리 코로나가 1단계에서 1.5단계가 되고 또 2단계, 2.5단계, 최악의 3단계가 되면 점점 올라가면 우리의 소망은 어떻게 될까요? 내가 하고 있는 일은 지금 어떻게 될까요? 아이들은 학교가 막히고 직장도 이제 재택근무가 되고 손님은 찾아오지 않고, 예? 일들은 모든 게 갇히고, 그죠? 뭐 해외의 무역 일들도 다 막히는 것이죠. 소망이 사라져 버리는 것이죠. 소망이 없으면 우리 인생에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 때문에 삶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오늘 사는 게 파닥으로 주저앉아 버린 오늘 그들을 향하여서 붙잡아야 될 소망 하나가 있는데, 그 소망은 살아있는 소망이라고, 산 소망이라고 베드로가 말합니다. 그 소망을 붙잡으라. 여러분, 이 코로나 때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산 소망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보면 산 소망이 있는, 살아있는 소망이 있는 건 하면 죽은 소망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과 행복을 주는 게 없습니다. 몇 년 전이죠? 작년입니까? 어느 한 사람이 소망이 하나 생겼어요. 그 소망이 뭐냐면, 내가 열심히 지금 돈을 모아가지고 내가 정말 젊을 때부터 꿈꾼 게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좋은 외제차 하나 사는 것. 나는 그것 타고 다니는 게 내 인생 소망이다. 그 자신에게 소망이 생긴 거죠. 좋은 차를 하나 구입해서 그 차를 타고 다니는 것, 이 소망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악착같이 돈을 모았답니다. 남 쓸 때 쓰지 않고, 예? 여름 때도 냉수 한 그릇, 그죠? 뭐 냉면 하나, 아이스크림 하나 사 먹지 않고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하여서, 얻기 위하여서 열심히 돈을 모았답니다. 드디어 그래서 그 목표의 돈을, 수억 되는 돈을 다 모았어요. 그러고 대리점에 가서 차를 딱 뽑았답니다. 와! 차를 타고 거리를 운전하고 다니는데 마음에 막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소망을 이제 이루었고, 그 소망 안에서 이 차를 몰고 지금 지냈는데 얼마나 인생에 더 이상이 없는 거예요. 더 이상이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근데 몇 주가 지났는데 차에 결함이 발견되는 겁니다.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가서 AS를 신청하니까 한 3주, 4주, 한 달 지나서 기다려서 그리고 그 차를 받았는데 타고 다니는데 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결함 저 결함 문제가 더 생기는 겁니다. 막 속에서 막 차를 보면 화가 막 나더랍니다. 그래서 가서 대리점 따지고 차 안 된다고, 차 이거 결함이 이렇게 많이 생기니까 차를 새 차로 바꾸어 달라고 했더니 대리점에서, 고객님 안 됩니다. 이 정도의 결함은 AS가 다 되니 차 교체는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이 차 다시 고쳐서 다시 내어드리겠습니다. 완벽하게 고쳐서 할게요. 이게 한두 번이냐고. 안 된다고.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옥신각신 다툼, 싸움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다음 날 그 사람이 그 대리점 앞에 길가에 그 값비싼, 먹지도 않고 서지도 않고 열심히 돈을 투자해서 샀던 그 비싼 차를 대리점 앞에 딱 세우고 골프채를 끄집어내가지고 자신의 차를 팍 두들겨 패는 겁니다. 차 옆에 있는 앞에 있는 유리를 치고, 백미러를 치고, 옆에 문짝들을 치고, 뒤트렁크를 치고 계속 칩니다. 출발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쳐다보니까 그 값비싼 차를 한 사람이 그 지붕 위에 올라타고 골프 치러 막 휘두르는데요. 막 이게 뉴스가 되잖아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알고 봤더니 자기의 꿈이 다 사라졌다는 겁니다. 자기의 꿈이 완전히 사라져버렸다는 겁니다. 이 차만 사면 모든 꿈을 다 이루고 영원히 행복할 것처럼 생각했는데
차가 자신에게 원망이 되고 화가 되고 악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차를 그냥 죄 없는 차를 그냥 두드러기서 다 패는 겁니다. 자기가 부하가 나고 화가 나가지고 소망이 사라진 그 한 사람이 자신이 그렇게도 바라였던 그 소망의 차를 다 부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차만 그렇겠습니까? 좋은 차를 사면 소망과 희망이 넘칠까요? 좋은 넓은 집에 살면 소망과 희망이 영원할까요? 아닙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차 하나 없어요. 집도 없습니다. 친척도 다 떠났습니다. 바닥에서 오늘을 사활을 겁니다. 오늘 잡혀 죽는가 사는가가 그들의 고민입니다. 절망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 믿는 신앙 하나로 삶을 사는 게, 버티고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근데 그들을 고민하기 위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에게는 진정한 살아있는 소망이 있다고. 그 소망은 그리스도라고. 예수를 믿고 우리가 부활을 얻고 우리는 영원히 살게 되었고, 우리는 이 땅의 집이 아닌 영원한 집에 이제 곧 들어가 살 소망이 우리에게 있노라. 베드로는 그들에게 세상의 소망이 아닌 하늘의 소망, 하나님의 소망, 예수의 소망, 말씀의 소망을 그들에게 오늘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땅에 우리가 고난만 바라본다면 우리가 낙심과 좌절로 인해서 우리가 믿음을 잃게 됩니다. 코로나 때문에 수입이 없고 내 하는 일들이 뚝뚝뚝뚝 다 끊겨요. 그냥. 이게 지금 2월 달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입니다. 약간 희망은 이제 백신이 곧 지금 이제 승인만 받으면 이제 전 세계로 풀릴 겁니다. 우리나라가 경제대국이라서 그 수혜를 아마 다른 나라보다도 일찍이 우리나라가 받을 겁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우리가 잃고 힘들고 막히고 건강도 무너지고 가정의 문제는 여전하고 이런 삶을 우리가 살게 되지만, 그러나 우리 속에 살아있는 소망, 이 복음의 소망, 예비하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소망으로 삶을 살면서 우리가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살아가면 우리가 오늘 이 고난의 문제를 우리는 이겨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산소망이 있습니다. 이 소망의 확신이 드신다면 크게 아멘. 두 번째로, 오늘 1장을 이어서 2장에 베드로는 오늘 다른 하나를 또 핍박 가운데 있는 흩어진 성도들에게 소개합니다. 그건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데요, 그 그리스도를 산 돌이라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 뭐라겠어요? 살아있는 소망이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는 뭐요? 살아있는 돌이라 그랬습니다. 산돌, 리빙 스톤인데요, 4절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4절 한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늘 본문 4절 말씀 보십시오. 보배로운 산돌이신 누구요? 예수께 나아가라. 예수님을 뭘로 비유해요? 돌로 비유합니다. 여러분, 돌은 광물질입니다. 돌은 죽은 겁니다. 근데 이 돌은 어디에 서 있냐면요, 건축할 때 요긴하게 쓰입니다. 그래서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건축에 꼭 쓰이는 게 뭐예요? 이 돌입니다. 돌이 나무와 더불어 얼마나 요긴하게 쓰이는지요. 근데 오늘 보면 하나님 말씀에 예수님을 돌에다 비유하는데요, 이 비유한 이유는 뭐냐면 성전을 짓는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성전을 지을 때, 건축할 때 꼭 필요한 게 뭐라고요? 돌인데, 그 돌 가운데 꼭 성전에 필요한 진짜 돌은 누구? 그리스도 돌, 예수의 돌이 성전의 건축에 꼭 필요한데, 그 돌은 죽은 돌이 아니라 뭐라고요?
살아있는 돌이라. 그리스도는 살아있는 돌이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돌로 세워진 성전은 어떤 성전요? 살아있는 성전이 되는 겁니다. 그걸 설명하고자 오늘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오늘 살아있는 돌로 비유하면서 또 다른 돌로도 비유하는데요, 6절 7절 말씀 보십시오. 6절 말씀에는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무슨 돌로요? 모퉁이 돌. 여러분 그 동그라미 해놓으세요. 첫 번째 4절 말씀에 산돌, 6절 말씀에 모퉁이 돌. 또 예수님을 다르게 비유합니다. 돌로 비유하는데요, 7절입니다.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 머릿돌 동그라미 하세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 모퉁이 돌, 예수님이 뭐라고요? 모퉁이 돌이라 그럽니다. 고대 로마에서 로마 당시에 건축할 때 말이죠, 뭐 지금도 아마 그럴 겁니다. 건축을 하려면 사각형의 집을 짓잖아요. 집을 지을 때 돌을 쌓아 올라가야 됩니다. 그럼 돌들을 가로와 이 세로 이 줄 사이에 이제 담을 쌓아 올라가야 건축이 되잖아요. 그럴 때 그 돌을 여러분 어디부터 먼저 놓고 시작할까요? 가로에 한가운데 놔야 돼요? 세로지로 놓습니까? 좀 앞에 놔야 돼요? 뒤에 놔야 돼요? 한가운데부터 쌓아 올라가야 돼요. 사각형의 이 건축을 할 때요, 로마 당시에 아마 오랫동안 그렇게 했을 겁니다. 집 지을 때요, 그 모퉁이부터 돌을 놓습니다. 모퉁이. 그 모퉁이에 돌을 놓고 사면을 놓은 다음 그 모퉁이 돌로부터 뭐요? 돌을 이어서 하나 연결하면서 이렇게 쌓아져 올라가게 돼요. 그래서 그 모퉁이 돌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건물은 이 모퉁이 돌에 따라서 크기와 형태가 결정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퉁이 돌의 크기에 따라 그 옆에 놓아질 돌도 비슷한 돌들이 놓아지니까 큰 모퉁이 돌을 놓으면 그 주변에도 이어서 같이 겹쳐 포개어지는 돌들도 그만한 큼직큼직한 돌들로 쌓아져 올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모퉁이 돌은 건축을 위해 매우 중요한 돌입니다. 자, 그래서 건축을 다 쌓고 난 다음 건축을 지은 사람이 자신의 이름을 새기고 싶단 말이죠. 이 건축을 언제 지었는지 남기고 싶고 자신의 말 한마디를 거기다가 새기고 싶을 때 수많은 돌로 세워진 그 건축집에 그 글은 어디에 새겼을까요? 아무나 와서 쉽게 뺄 수 있는 돌, 훔쳐갈 수 있는 돌, 거기다 새기진 않습니다. 빼면 집 자체가 무너지든지 마지막으로 빼야 될 돌, 무슨 돌요? 바로 그 모퉁이 돌입니다. 모퉁이 돌 하나에 거기다가 글을 딱 새깁니다. 그 글로 새겨질 그 돌, 그게 무슨 돌입니까? 머릿돌입니다. 여러분,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베드로는 이 말씀을 전하고 싶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흩어져서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 교회는, 교회의 기초는 누구라고요? 첫 번째로 이 교회의 첫 번째 그 돌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는 어떤 돌요? 죽은 돌이 아니고 살아있는 돌이고, 그 그리스도의 돌 위에 주님이 살려주신 저와 여러분, 우리 산돌, 우리가 그리스도 그 돌 위에 포개어쳐서 우리가 뭐가 된다고요? 성전, 교회가 되어주노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를 위하여서 살아있는 그 그리스도, 살려주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게 얼마나 복된지, 그래서 교회의 성전에 모여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복된지, 이 예배의 삶, 살려내신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 삶이 얼마나 복된지, 그들에게 산돌, 모퉁이돌, 머릿돌 대신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라고 베드로가 이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너무너무 감사한데요, 5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도 죽은 돌이 아니라 그리스도 살아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돌이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주셨어요? 산돌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성전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기 전에는요, 세상에 버려진 돌이었습니다. 죽은 돌이었습니다. 데드스톤, 죽은 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요긴하게 보시고 하나님이 선택해서 그 들판의 세상에 버려진 그 돌을 하나님이 어디에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우리를 뭐요? 쓰임 받도록, 예수 그리스도도 이 교회에 쓰임 받도록 첫 번째 돌을 설계하고 놓으신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 돌 위에 포개어져서 요긴하게 주의 성전에 서이도록 저와 여러분을 선택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죽었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부활과 우리에게 이 말씀의 은혜를 주시고 적어도 영원히 천국에 가서 살 수 있는 이 넉넉한 구원의 소망의 은혜를 주신 이 하나님께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라고요?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도록 우리를 불러주셨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돌이 되었고 하나님 때문에 이제 예수 믿고 우리가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건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 되도록 하나님이 불러주신 겁니다. 이 신령한 제사가 뭘까요? 예배입니다.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예배 드리도록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살려주신 겁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는 너무 소중합니다. 왜 세상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믿도록 하시고 우리에게 살도록 해주셨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겁니다. 구약에는 제사장이 아무나 못 됩니다. 타고나야 됩니다. 레위의 혈통을 타고나야 돼요. 죽었다 깨어나도 레위의 자손이 아니면 제사장은 절대로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방인이었던 우리는 성전 하나님의 밖에 있었던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전 안에서 예배 드리는 자로 불러주시고 우리를 죽은 우리를 살려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네 가지의 정체성을 갖고 꼭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9절 말씀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9절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 거기서부터 시작.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우리의 정체성,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살려주신 그 하나님 산돌 그리스도를 위하여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네 가지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동그라미 하실까요? 줄 것일까요? 택하신 족속입니다. 우리는 어떤 족속이라고요?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선택받았다는 거 복이죠. 그죠? 세상에 많은 남자 여자 가운데 하필이 내가 아내에게 남편에게 선택됐죠.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사람이에요. 기회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세상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선택받았기에 우리가 오늘 예수 믿게 되었다는 사실, 여러분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다. 어두움에서 빛으로 끄집어내어 불러주신 겁니다.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어요. 버려진 돌이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 성전의 교회에 살아있는 하나님께 쓰이는 청지기 일꾼이 된 겁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보통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찍힌 존재예요. 아멘. 두 번째 얼마나 감사한지요. 왕같은 제사장이랍니다. 왕을 섬기는 제사장.
우리의 사명이 뭔가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의 사명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뭐 하는 사람입니까? 제사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의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께 뭘 해야 돼요? 예배를 드려야 돼요. 여러분, 코로나가 1단계, 1.5단계, 2단계, 3단계가 올라갈지언정 예배가 끊기면 안 돼요. 오늘도 여기서 예배 드리시는 분, 또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계세요. 요즘 보면 제가 오늘도 좀 전에 올라오기 전에 우리 지금 실시간 방송 가정에서 여기 나오지 못한 성도들이 얼마나 접속해서 지금 돌아왔는가 제가 이렇게 봤어요. 제가 올라올 때는 채 몇 분 안 돌아왔어요. 한 10분, 15분 전에 올라왔으니까요. 근데 옛날에 비해서는 그 지금 이 예배를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는 숫자가 점점 늘어나는 게 아니고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코로나보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신 거예요.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시고 저와 여러분을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신 그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제사장, 예배 드리는 자로 우리를 불러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여기 있던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예배를 포기하면 안 돼요. 오늘 한국교회가 예배를 얼마나 오늘 무너지고 포기가 되어 있는지, 오늘 우리 영혼이 오늘 아주 그냥 무너지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예배입니다. 예배를 우리가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예배의 사활을 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회복이 있는 우리 모든 교회 공동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거룩한 나라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나라를 만들어야 돼요. 이게 우리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살아있는 돌입니다. 가정을 거룩한 가정으로 만드십시오. 살아있는 여러분의 돌 하나가 들어가서 죽을 가정도 어떻게요? 활로를 열어놓는 그런 여러분의 몫을 감당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문에, 우리 교회에,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이 거룩한 곳으로 만들어 놓는 그런 나시린 같은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돌이라서 죽은 세상과 섞이면 안 됩니다. 우리는 등불을 켜서 탁자 아래에 숨기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고 독특하고 구별되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는 돌이라서 눈에 띄고 이 세상에서 또렷한 표가 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살아있는 돌은요, 죽은 돌에게 집어넣어도 딱 표가 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직장 가도요, 말씨가 다른 거예요. 행동이 다른 겁니다. 선택하고 결정하는 게 달라요. 세상에 아무리 섞고 놔도 죽은 돌 가운데 살아있는 돌들은 세상 속에, 직장 속에, 가정 속에, 어둠 속에 다 던져 놓아도 또렷하게 표가 나는 겁니다. 달라요. 살아있는 돌은요, 죽어있는 이 세상에서 다른 겁니다.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역할을 주신 겁니다. 그런 교회, 그런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참 놀라운 것은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합니다. 참 이게 영광이죠. 우리의 정체성 어떻다고요? 누구의 소유라고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여러분, 밖에 있는 차들이 지금 있습니다. 누가 아이가 공을 던져서 차 하나를 깨트렸다고 지금 연락이 왔답시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 내 차가 아니에요. 그럼 다행입니다. 내 소유, 내 차가 아닐 때는 괜찮아요. 저 100대가 되는 차 가운데서도 어떻게 해요? 내 차가 부서지고 하면 그게 내 소유라서 내가 이만저만 신경 쓰이는 게 아니죠. 차가 100대라도 내 소유가 내 것이 되면 달라집니다. 여러분, 광내고 청소하고 빚내고 말이죠, 구입한 순간부터 이게 내 차가 되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삶에 주눅당하고 어렵고, 어떤 건 내가 일해도 안 돼요. 시험 쳐도 떨어지고 진급도 안 되고 목표는 못 이루고 하는 일마다 막 망하고 안 되고 어렵고 이러다 보면 주변의 가정으로부터, 주변 사람으로부터 어떻게 해요? 따가운 시선을 받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점점 열등의식을 느낍니다. 나는 쓸모없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단점이 많고 잘못을 우리가 자꾸 갖게 되면요,
우리는 별 쓸모없는 존재라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누구의 소유라고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뭐로 여기신다고요? 보배로. 에베소서에 보면 하나님 우리를 값진 보배로 여기신다고 그러셨어요. 세상 뭐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보배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소유는요, 누가 흠집내면 누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가슴 아파하시는 겁니다. 왜요? 세상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소유이기 때문에 반드시 책임지시고 돌봐주시고 사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여러분, 꼭 명심하십시오. 내가 부서지고 깨어지고 엎어지고 무너지고 있을 때에도 오늘도 영원한 사랑의 눈길로 바라보는 한 분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소중한 존재로 지금도 여기시는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 속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이제 우리를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부르셨으니 이제 주신 이 사명을 다하며 사셔서 여러분의 인생의 집, 반집, 한집, 두집, 세집 잘 지으셔서 훗날 승리하시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일생의 삶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